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저 하늘을 본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가 나온 곳으로 돌아갈 때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여기가 나의 본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너무 반대로 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소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란하고 거리는 한 8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과 예루살렘 쪽의 어떤 이 도시,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도시가 아니었겠지만 헤브론과 예루살렘 쪽의 어떤 산정의 길을 쭉 끌어올라가서 마침내 베델에 다다르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90km 좀 된다고 해요. 하여튼 뭐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쫙 올라가면 하란이 됩니다. 하란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곳이죠. 원래 그들이 이라크의 그 우르, 바벨론 지역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정주했다가 다시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이서 이제 내려온. 뭐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가려고 이제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 길이지만 지금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서 말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적지? 고향? 자기의 선조가 살았던 곳,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이제 야곱이 왜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야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고 자녀에게 장자겠죠.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자기 엄마 리브가가 몰래 듣고는 리브가는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이를 사랑하니까 야곱이에게 네가 그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S가 털이 많았대요. 꾸며가지고 내가 염소 고기를 좀 잡아줄 테니까 네가 마치 사냥해가지고 잡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손으로 틀림없이 만져볼 거야. 그러면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아 네가 S구나. 어머니 그러면 목소리는 어떻게 하죠? 감기에 걸렸다고 해라. 제 생각입니다. 목소리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만져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권, 요즘 말로 하면 그 족장이 될 수 있는 뭐 후계자의 어떤 의식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요즘 말로 아버지라면 안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 에서에게 복을 에서를 빼더라도 복을 주셔서 이 집안과 부족을 잘 이끌게 하시고 앞날에 크게 복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뭐 이런 어떤 축복 기도 같은 걸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빼들라고 사주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들켰어요. 에스가 참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잠시 동안 하란으로 가 있으라. 그러면 형이 단순하니까 리브가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니까 아마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화가 풀릴 거야. 그러면 내가 기별할 테니까 그때 다시 집으로 와라.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길을 떠나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한 곳에, 그러니까 막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곳에 당도했는데 해가 지니까 거기서 이제 자려고 자리를 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원문으로 본다면 뭔가 내용이 좀 달라요. 한 곳에 이르는 불특정한 곳이죠. 그냥 뭐 가다가 해가 지는데 멈춰선 어떤 곳이 아니라 여기 원문에는 그곳 안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안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한 곳은 그냥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가 아닌 그냥 어떤 장소. 가다 보니까 우연히 당도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곳 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곳 안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말이 됩니다. 마침내 그곳 안에 이르자 하나님은 뭔가 야곱에게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가 진지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두워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도 배경을 알고 보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지창조의 그 어떤 영향으로 그 아침에 해가 뜰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가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나니까 그때가 이제 하루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해가 진지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 야곱이가 뭐 이삭의 아들인 걸 맞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것도 맞지만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면 있는데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는 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는 절대 아니고 신은 있지만 그 신이 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신의 개념을 갖다가 생각했냐면 보통은 지역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의 수호신, 우리 부족의 수호신, 아니면 우리 직업의 수호신, 그러니까 뭐 사냥꾼의 신, 상인의 신, 뱃사람의 신 이런 거, 아니면 여기 뭐 정관의 신, 좀 크면 부산의 신, 뭐 이런 제법 큰 신인데 하여튼 이런 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었는데 신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 근데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신앙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신의 그 권위를 갖다가 생각했냐면 어떤 신이,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신이 아닌 다음에 이 신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3일 거리만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3일 거리 안에 있으면 이 신이 자기를 갖다가 뭐 보호하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막 간섭할 수 있어도 3일 거리를 지나고 나면 이런 보통의 부족신이나 지역신은 다음 지역에 간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거기는 뭐 꿈에 본 적 쭉 했는데 여기가 베델이에요. 원래는 벳엘이라고 한 이름은 야곱이가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벳엘이라고 하기 전에, 베델이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했는 거니?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 이 지역이 뭔가 좀 우물도 있고 또 그러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조금 있고 이래서 그 목자들에게 초지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도 여기에서 쉬어갈 수 있죠.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무가 있어가지고 뭔가 또 햇빛으로부터 자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랬대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를 좀 정확하게 본다면 이 베델이 브엘세바에서 9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9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랬는데 보통 이 당시에 여행객들이 사막을 걸을 때 어느 식으로, 광야길을 걸을 때 어느 식으로 걷느냐면 하루에 작으면 30km, 많으면 40km 정도를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9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30씩 걸으면 딱 3일. 30을 걷는다면 한 이틀 걷고 뭔가 이제 저녁이 되는 그런 겁니다. 가령,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막, 이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이렇게 막 가기 시작해요. 해가 뜨면서 점점점 더워지니까. 그리고 한낮에는 나무 그늘 밑에서 쉽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력을 보충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해가 좀 뉘엿뉘엿 할 때부터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캄캄해질 때까지 계속 걷는 거죠. 시원하니까. 그러면 여기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오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해가 지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이제 걷기 좋은 때야 하면서 더 빨리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지금 해가 지는 것을 보고는 자려고 자리를 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첫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브엘세바에서 베델이 90km가 떨어져 있는데 이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90km를 달릴 수가 없어요. 무더운 태양빛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봤을 때 3일째 저녁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더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진 이 해가 지는 게 다음 날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는 영역을 내가 지금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신이 나를 간섭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깔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둑어둑하는 어떤 이런 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걸어설 수가 있을 터인데 신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가지고 들켜서 지금 큰 진노를 사고 있는 중이니까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나를 그냥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자기 집안의 수호신이니까 그냥 눈 감아줘도 다른 신은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가기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해가 지니까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제 가장 필요했을까요? 첫날 밤이죠. 첫날 밤. 부모의 집을 떠나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형이 아주 좀 다혈질이고 상남자이기 때문에 군대도 많고 두려워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는 중이니까 얼마나 척척하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야곱이를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제가 옛날에 어떤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어떤 선교사님이 쪽지를 보냈더라고요. 야곱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야곱이 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보면 야곱이가 거짓말 진짜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곱이라고 하니까 다른 신들이 너 왜 야곱이야? 이렇게 하고는 벌을 줄 수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누웠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봅시다. 12절을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느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베델에 누웠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꿈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계시의 일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면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복음이 완성된 신약시대에는 꿈이 더 이상 계시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무슨 꿈꾸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자,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딱 보니 보세요. 13절 중간쯤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신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니, 나는 너희 할아버지와 약속한 신이야.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요? 너가 나를 섬기며 나의 길을 준행한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한 여호와, 이런 말입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얘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 아버지는 없는데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그 신앙이 좋은 족장의 후손이긴 하지만 자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 13절을 보면서 또 뭘 느끼냐면,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네가 직접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을 더 깊게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체험했다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 체험했다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어떤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비해서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대요. 원래 그 신앙 있는 집안의 그 자식들이 신앙이 좋기가 좀 어렵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막 그 선교사 자녀들이 와가지고 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막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앉아있는 아이들. 그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못하니까 이제 이분이 말을 막 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아이들 중에서 90%가 예수를 안 믿는데요. 놀랍죠? 선교사 자식들이라고 고국에서 이제 대접하려고 이제 이 친구들을 불러들였는데 못한대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꿈이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선교사가 참 대우가 좋은갑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오셔서 조부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나갑시다.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그 하란으로 갈 때까지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관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는 3일 거리만을 다스리는 자그마한 신이 아니라 우리 부족의 소신이나 우리 집안의 소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신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큰 신이 아니면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정도로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3일 거리를 벗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3일 거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기 집안의 수호신이 지켜주는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가지 못하고 여기 그 경계선에 누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그리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뭐 그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지명이 베델이 됐어요. 이 벳이란 말이 집이란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 됐는데 이 사람 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옛날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아했던가 봐요. 하늘의 문 이런 거.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이라고 했던 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벨이죠. 바벨. 바벨 탑을 짓고는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높은 배를 쌓아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바로 벨 신에게로 가는 바. 그 문의 손잡이로 우리가 바를 하잖아요. 바. 이거 잡고 팍 내니까. 그러니까 신에게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벨이. 근데 그 신이 벨이잖아요. 벨. 여기는 엘이에요. 엘. 벳엘.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제가 이제 이 본문하고 약간은 좀 관련이 없는데 말씀드리지만 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어디 곳이나 계시죠. 그러니까 뭐 교회 안 가도 된다. 내가 집에서 예수 믿고 하면 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보면 하늘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하늘의 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곳은 왜 다른 곳보다 특별한가 하면 문이거든요. 문.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담 넘어서 얘기하는 거, 벽 넘어서 얘기하는 거, 그거보다는 문에서 얘기하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베델이라고 해놓고는 18절에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돌기둥이 서 있고 붉은 벽돌이나 아니면 화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건축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장엄한 곳에 하나님이 작고 초라한 곳에 하나님보다 더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심정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초대형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 눈이 너무 간사해가지고 거대한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더 영험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참 어쩔 수 없어요.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을 꿈속에서 보고 나니까 우와 하면서 믿잖아요. 내 할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달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그가 하나님을 꿈에서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얘기하네요. 이제 20절에 쭉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참 얍삽한 것 같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하시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 100억 주시면 제가 예배드리는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시면 이런 조건부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하시오면이 조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확정적인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가 가는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나그네 길을 갈 때 우리는 항상 미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우리가 A에서 B까지 한 달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다르면 여건과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지의 세계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우리와 함께 걷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걸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영원하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며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임금님을 뭐라고 합니까? 만세야. 만년 동안 사는 사람 말이 됩니까? 옛날에 그 조선에서는 임금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세야. 아니 천년 동안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도 그런 얘기를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들었을 때 정색하며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년을 산단 말이야. 앞으로 쓸데없는 그런 압을 하지마 라고 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기를 바랍니다. 이 권력을 놓기를 싫어해요. 이것도 재산이라고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막 짓밟고 싹을 자르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다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나그네 길이 잘 되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나그네 길을 조금 더 멋지게 걸으려고 하겠죠. 자, 보세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해요.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기독교가 이제는 외형을 중시하는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드러나는 물질에 더 중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가 뛰어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한다면 야곱은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오늘 밤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것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목놓아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했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계셔서 응답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설정해 두신 그곳 안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야곱과 만나야 되겠다고 설정하신 그 장소까지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막아요.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성명을 저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고자 예비하신 그곳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서 막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끔 가다가 하늘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우두커니 서서 주변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기의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고자 때와 장소로 우리를 몰아가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결단코 그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결단코 그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착각한 것처럼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천하의 대주제자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멋진 삶,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여정을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